오늘 말씀의 제목은 조건부적인 하나님의 약속과 축복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은 무조건적인 사랑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조건을 들어서 우리에게 구원에 관한 말씀도 축복에 관한 말씀도 주시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무조건적으로 우리를 사랑하셔서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 믿고 구원받기를 원하지만 하나님께서 조건을 달아놓으셨는데 천하 인간의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는데 오직 주신 그 이름 하나가 있는데 구원의 이름이 바로 예수입니다. 예수 믿지 않고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없도록 하나님이 정해 놓으셨어요. 예수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구원에 관해서 하나님께서 아무리 그를 구원시키려고 해도 그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인정하고 믿음으로 수용하여 받아들이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도 그를 구원하실 수가 없다는 거죠. 우리가 구원에 있어서 마음의 문을 열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여서 예수님을 구주로 인정을 한 거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이 되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허락하신 바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조건부적으로 하나님의 약속과 축복에 관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오늘의 말씀도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들을 여러분들이 보시면 조건부적으로 되어 있는 약속들이 굉장히 많아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게 이제 조건부예요. 앞에 있는 내용을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충족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여러분 이 말씀 하나를 우리가 그냥 계속해서 묵상을 하다 보면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열어놓으신 엄청난 축복의 비밀을 발견하게 되고 그것을 우리의 삶 가운데 받아들이게 되면 하나님께서 엄청난 축복으로 우리의 인생과 삶을 역사하시고 풀어주시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은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란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고 싶어 하셔서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먼저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고 하십니다. 우리가 기도의 제목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갈 때 하나님의 나라를 또 하나님의 의를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로 이루고 성취하는 일에 내가 사용되고 쓰임받기 원해서 입을 열어 기도하고 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구하지 아니한 이 모든 것을 더하시는 역사를 허락하시게 될 것입니다.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조건부 주시는 말씀들을 갖다가 보면 너는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하나님께서 내 인생과 앞길을 인도해 주시기를 원할 때 내가 하나님을 인정하기만 하면 하나님은 내 인생과 앞길을 지도해 주시고 책임져 주신다는 약속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물질적인 풍요와 넘치는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안겨주리라. 내가 풍성한 삶을 하나님께로부터 받기 원하면 먼저 주라는 거죠. 내가 나누고 베풀고 주는 일을 선행할 때 하나님은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해서 우리에게 안겨주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받은 줄로 믿는 기도를 드리면 하나님께서 그대로 되게 하시겠다. 약속입니다. 조건부적인 약속이에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으로 들어와서 우리 안에 거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온전하게 자리를 딱 잡고 있으면 그 자리 잡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인해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무엇을 구하든지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루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약속이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의 내용도 보면 그리하면이라는 말만 빠져있지 역시 조건부적인 약속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18절의 말씀이 하나님께서 내세우시는 조건입니다. 19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은 하나님께서는 약속이요 축복의 말씀입니다. 19절의 말씀은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곧 나타낼 것이래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약속으로 주시는 바의 말씀이 내가 이제 너희 가운데 새 일을 행할 것인데 이제 곧 나타낼 것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새 일이 어떤 일이겠어요? 우리가 그토록 바라고 원하는 바에 초자연적으로 하나님이 개입하시 역사하시는 축복의 아름다운 결과됩니다. 그 결과를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내가 광야의 물들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나의 택한 자로 마시게 할 것임이라. 여러분, 광야의 물들이 또 사막의 강들이 막 넘친대요. 사막의 물들이 차고 넘치게 되고 광야의 물들이 차고 넘치게 되면 그것들은 전부 다 옥토로 변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 이유는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하심의 결과들을 인해서 기뻐하고 감격해하고 즐거워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찬송하는 그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개입하신 것으로서의 증거가 차고도 넘치도록 풍성하게 나타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찬송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약속과 축복을 계획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선행적으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고 요구하시는 내용을 수용하고 받아들이지 않아 버리면 하나님은 결코 이 일을 행하실 수가 없습니다. 능력이 없으셔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정해놓은 약속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명령의 내용을 보면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라. 또 옛적 일을 생각하지도 말라. 자, 그러면 우리 과거 기억 전부 다 그냥 포맷시켜 가지고 삭제 버튼을 눌러 버릴까요? 근데 하나님께서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옛적 일을 기억하라. 나는 하나님이니라. 하나님이 여기서는 기억하라, 저기서는 하지 마라.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돼요. 왜 하나님께서 기억하라고 말씀하시고 어디서는 기억하지 말라고 말씀하실까요? 자, 우리가 기억하는 과거들, 그 과거의 기억이 여러분 가운데 좋은 기억들만 머릿속에 꽉 들어있고 잠재의식에 깔려있다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어떻게 될까요? 말 그대로 만사형통입니다. 근데 우리의 과거의 기억 가운데서 아픔과 상처의 기억, 부정적인 기억들이 내 속에 잠재되어 있고 그것들이 내 속에서 내 인생과 삶 가운데 형통함으로 나가는 길, 축복으로 나가는 길, 행복으로 나가는 길이 어떻게 할까요? 발목을 잡고 있는 것입니다. 내 인생과 삶이 나는 잘 풀려지기 원하는데 내 인생과 삶이 왜 이렇게 힘들고 어렵고 괴롭고 고통스러울까? 이유가 어디에 있어요? 기억하지 말아야 될 옛적의 일들, 또 생각하지 말아야 할 것의 부정적인 기억들, 이것들을 우리가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는 이것에 대한 것을 우리가 하고 있진 않은가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부정적인 생각들을
내가 제대로 처리하지 않고 그것들의 기억들을 고스란히 내가 잠재의식 속에다 그대로 저장을 해놓고, 그리고 가끔 잠재의식 속에 있는 그것들이 어떤 상황과 매치가 될 때마다 그것들이 올라오죠. 부정적인 기억들이. 그래서 그것들을 생각하면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열불이 납니다. 여러분, 속에서 열불 나는 그런 것들이 기억으로 올라와 가지고 나를 힘들게 할 때 내 인생과 삶이 잘 풀릴까 안 풀릴까요? 안 풀리는 거예요.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새 일을 행하시고 아름다운 일을 행하시고 우리의 인생과 삶을 복되게 하시려고 우리의 삶 가운데 부정적인 안 좋은 모든 것들의 기억들, 생각들을 정리하도록 요구하고 계십니다. 생각하지 않으려고 하는데 생각나죠. 그죠? 이게 정리가 안 돼서 그래요. 컴퓨터 같으면 그냥 삭제 버튼을 갖다가 저장되어 있는 내용 삭제하시겠습니까? 그럼 뭐예요? 그냥 버튼 하나 딱 누르면 뭐예요? 삭제되었습니다. 얼마나 좋아요. 그죠? 사람도 사실은 이 삭제 버튼을 누르는 기능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안 누르고 살 뿐이에요. 엄청나게 많은 데이터들이 컴퓨터 속에 저장이 되어 있는 가운데 그것들이 내가 그 기억들을 떠올리면서 키를 딱 치면 그 저장되는 내용들이 그대로 정보로 나에게 다시 또 올라옵니다. 완전 포맷. 어쩌면은 완전히 포맷되진 않았어도 전혀 나에게 영향을 끼칠 수 없을 정도로 내가 처리하고 정리해버리면 부정적인 나의 과거의 아픈 상처와 기억들, 또 내가 상대방에게 가해를 끼쳐서 상대방의 고통을 줬던 것으로 말미암은 죄책감, 이런 것들로부터 내가 자유할 수 있을 텐데 그것으로부터 우리가 온전히 자유하지 못하고 매여 있다면 원수 마귀에게 종노릇하며 살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죄라고 하는 것은 죄를 짓게 되면 원수 마귀에게 반드시 종으로 붙잡혀서 살게 돼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말하지만 사실 엄밀히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의 양만큼 원수 마귀에게 종으로 붙들려서 사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 믿는다고 말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많은 부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불순종하거든요. 그 불순종하고 거부하는 분량의 만큼 우리는 원수 마귀에게 붙잡혀서 종노릇하며 살아가는 그런 어떤 어려움과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든지 모르든지.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고 옛적 일을 생각하지 말라고 하시는데 우리가 과거의 부정적인 이 기억이나 또 안 좋은 어떤 기억들을 갖다 이렇게 자꾸 생각하게 되면 원수 마귀가 우리 인생과 삶을 완전히 파괴하고 무너뜨리는데 아주 요긴하게 사용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것들을 아시기 때문에 부정적인 것의 기억들을 정리하길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기억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 이런 것들이 있어요. 하나님 자신을 기억하라는데 왜 기억하냐면 하나님께서 행하신 좋은 일들에 대한 기억들을 기억하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해서 기억하라고 말씀하신 것은 너희가 애굽 땅 종으로서 400년 이상의 시간 동안 종살이하며 살았는데 종살이하고 살도 있던 너희들을 그곳에서 구원해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뭐하라고요? 기억하라. 이건 절대로 잊지 말고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교육은 참 신앙교육하기가 좋아요. 그 교육만 하면 돼요. 우리가 과거에 400년 동안 애굽 땅에서 종살이했다. 근데 그곳에서 하나님의 종 모세를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구원해 내셨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 구원의 하나님입니다. 자연스럽게 신앙교육이 되는데 우리나라의 경우는
그런 신앙교육 할 만한 어떤 토대가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단군 할아버지 얘기하고 막 그러잖아요. 디모데후서 2장 7절에 보면 내 말하는 것을 생각하라. 주께서 범사에 내게 총명을 주시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주시는 바의 말씀을 우리가 생각하고 또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일에 있어서 총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총명하기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생각하게 하신다면 하나님께서 그 자녀를 총명하게 하실 겁니다. 우리가 부정적인 기억 가운데 있게 되면 그것을 생각할 때 미움과 증오와 분노 또 내지는 우울함의 상황 가운데 빠져서 우리 인생과 삶이 굉장히 힘들어집니다. 이 부정적인 기억과 부정적인 감정들은 원수마귀가 우리의 인생과 삶을 파괴하고 공격하기에 가장 좋은 먹잇감이에요. 원수마귀가 우리가 부정적인 감정과 부정적인 생각 자체를 갖다가 우리의 삶 가운데서 철저하게 정리하고 차단하면 원수마귀가 먹을 거리가 없기 때문에 공격을 할 수가 없어요. 찾아오지도 못합니다. 근데 먹을 거리가 많다. 그러면 뭐 그냥 야, 여기는 진짜 너무너무 먹고 살기가 좋은 곳이다 하고 소문이 내서 온갖 같은 종류의 악한 영들이 몰려오는 거죠. 그 사람의 인생과 삶은 더욱더 피폐하게 됩니다. 자, 우리가 과거의 부정적인 기억들을 생각하고 떠올려 보면 정리하기 위해서 필요한 겁니다. 생각하기도 싫은 기억들이 있어요. 피해자 입장입니다. 불의의 사고나 아니면 누군가로 말미암은 배신, 또 부정적인 언어를 통해서 받게 된 마음의 상처, 이런 것들이 전부 우리가 피해자 입장에서 상처와 고통을 마음 가운데 품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여전히 내 잠재 기억 속에 들어가 있으면서 그냥 잊고 살았는 줄 생각하는데 그것들이 어떤 경우와 상황을 통해서 올라오게 되면 그것 때문에 다시금 내가 힘들고 괴로운 기억들로 작동을 하게 되는데 이것이 내가 이 부정적인 감정과 기억들로부터 치유되지 못했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것으로부터 정리되고 치유되지 않으면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이 역사를 이룰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오면서 부모에게 가장 많은 상처를 받습니다. 부모 입장에서 상처를 아무리 안 주려고 해도 자녀는 상처를 받아요. 10번 잘해주다가 한 번 잘못하면 잘해준 거 기억은 온데간데 없고 뭐예요? 잘못한 기억만 아주 확실하게 자리에 남습니다. 아이가 막 울어요. 배고프다고. 근데 그때마다 잘 챙겨주다가 한 번 잘 안 챙겨주고 방치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아이의 머릿속에 아, 엄마가 나를 방치했구나. 엄마가 나를 버렸구나. 뭐 이런 생각을 그냥 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기억에 저장을 해놔요. 엄마 뱃속에 있을 때부터 아이가 상처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엄마 아빠가 하는 얘기 다 들어요. 얘는 낳지 말아야 되는데 떼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렇게 하는 얘기 다 알아듣는다고요. 아이가 모르는 게 아니라 뱃속에서 다 듣고 있다니까요. 태아 때부터. 자, 우리가 부모를 통해 상처를 받았던 우리가 살아오면서 인간관계를 가지면서 나에게 상처를 주고 나에게 있어서 배신을 하고 그게 금전적으로든 마음의 상처든 상처를 갖다가 준 대상들이 있을 터인데 그들은
내가 전혀 모르는 대상이 아니라 누구예요? 내가 접촉하고 나와 가장 가까이 대했던 그 사람들이 나에게 전부 다 상처를 준 겁니다. 그 가운데 부모가 가장 많은 상처를 줬어요. 어떤 분은 부모님 돌아가셨는데 아직까지도 부모한테 받은 상처가 커가지고 부모를 용서를 못해요. 예? 돌아가셨음에도 불구하고 돌아가신 그 엄마를 생각하면 자다가도 벌떡벌떡 일어나가지고 화와 분을 사귀지 못할 정도로. 왜 그럴까요? 용서를 못하고 있고 안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인생과 삶이 안 풀리는 이유, 나에게 상처와 고통과 아픔을 준 사람을 용서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도저히 이런 상황에서는 내가 용서할 수 없다. 내가 도저히 이런 사람 용서할 수 없다. 저래도 지나가는 말 한번 드렸지만 심지어는 아버지에게 성폭행을 당한 이런 딸들이 있더라고요. 예? 가끔 어쩌다가 보도에도 나오기도 하는데 이런 상처를 갖다가 부모를 통해서 받았다 그러면 이 상처의 기억은요. 이게 너무나 충격이 커서 이거 절대로 용서할 수 없고 하기도 어렵습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도우심과 은혜가 아니고서는 이 용서 불가능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나에게 엄청난 상처와 고통과 가해를 끼치고 배신을 했던 그 대상을 내가 용서하지 않고 살아가 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내 인생과 삶은 전부 다 파괴되고 무너집니다. 내 인생과 삶의 앞길이 전혀 열려지지 않아요. 그러나 내가 그 아픔과 상처의 고통의 기억들을 하나님 앞에 맡기고 용서를 하는 것을 고백하고 선포해버리면 그때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 안에서 그 인생과 삶의 앞길이 열리게 됩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을 보면 너희가 각각 중심으로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내 천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내가 이 땅에 살면서 잘못한 죄와 허물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다 담당하시고 용서를 내가 받았다라는 믿음으로 살죠. 근데 내가 살아오면서 누군가 나에게 아픔과 상처, 고통을 준 그 대상을 내가 계속 여전히 미워하면서 그 대상을 갖다 용서 못해로 살게 되면 하나님께서 내가 너의 잘못과 허물에 대해서도 뭐 하겠다? 용서하지 않겠다. 하나님의 정해놓으신 룰이에요. 그러니 내가 잘못한 것을 하나님이 용서를 해주셔야 내가 자유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축복 안의 삶을 살 텐데 내가 나에게 상처, 아픔과 고통을 준 사람, 그 사람 도저히 용서 못해하고서 내가 용서를 안 해버리고 미워하면서 증오하면서 분노하면서 살게 되면 내가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을 수용하고 받아들이지 않은 거로 하나님께서도 나도 너의 죄를 용서할 수 없다. 그 결과는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혜와 축복의 통로가 전부 다 막히게 되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기록되었을 때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진노하심에 맡기라.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는 거예요. 원수 갚는 것이 주께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원수 갚는 거 누가 갚는다고요? 하나님이 갚아주신다. 여러분 내가 아무리 미워해봐야 원수 갚으면 어떻게 해요? 상대방 죽이는 것으로서 상대방을 죽여 없애는 것으로서 원수를 갚는다고 할 수 있어요. 근데 그렇게 원수 갚으면 나한테 어떤 결과가 올까요? 남 죽이고 나도 죽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갚으시겠다고 말씀하셔요. 그리고 악에게 치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여러분 우리가 용서를 안 하는 것은 악에게 지는 것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기꺼이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고 내가 하나님께서 나의 원수를 갚아줄 것이라는 믿음으로 온전히 원수에 대해서 하나님께로 넘겨드리면 하나님께서 그 원수 갚는 것을 행하시는데, 하나님이 갚으시는 원수 갚는 것의 방법은요, 그 원수가 잘못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겠지만 그 원수가 내 발 앞에 무릎을 꿇게 하시는 그런 것으로서도 하나님께서 원수를 갚게 하십니다. 원수 중에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이 원수라고 그랬잖아요. 성경 보니까 심지어는 내 집안에 같이 살고 있는 사람이 누구다? 원수니라 라는 말씀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실제적으로 여러분에게 고통과 피해를 탈북민들 경우에 보면 하여간 김일성 3부자에 대해서 아주 그냥 학을 띱니다. 아주 이를 갈 정도로 학을 떼요. 근데 우리가 이 남쪽에서 살면서 김일성 3부자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여러분들이 어떤 피해와 고통을 받은 경험이 없다면 김일성 3부자가 미워요? 남편이 미워요? 솔직히 말해서. 예? 남편이 원수예요? 김일성 3부자가 원수예요? 크게 보면 이 북한에 있는 김일성 3부자가 이 원수 같은 사람들 아닙니까? 그죠? 근데 거기에 대해서는 적개심이 별로 없는데 이 나를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하고 상처하고 고통을 주었던 남편의 모든 것들을 갖다가 정리해 보면 와, 이 왼수 하면서 미움과 분노와 증오심이 막 올라온단 말이에요. 그런 여러분 원수하고 같이 사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죠? 원수 갚는 거 누가 한다고요? 하나님께서 갚으시니까 하나님께 뭐예요? 맡기라는 거예요. 하나님, 이 원수를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 하고 맡기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원수에 대해서 나는 어떻게 하라고요? 성경에 보니까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예? 목말라거든 마시게 해라요. 그게 그 사람의 머리에 숯불을 얹어놓는 것 같다고 말씀하시네요. 이 왼수하면서 밥을 하고, 그죠? 반찬을 만들고 그 갖다 주는데 마음은 뭐예요? 속으로 부글부글 끓죠. 용서를 안 했고 하나님께 그 원수를 맡기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맡겨놓고 그 원수 갚는 것에 하나님께 맡겨놓고 내가 그 원수한테 하나님께서 하라는 방식으로 하면 그 원수가 어떻게 될까요? 완전히 고꾸라집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께서 하라는 방식대로 안 하고 도저히 내 감정이 그렇게 할 수가 없겠다 싶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라고 말씀을 하셔도 하나님 이것만은 못하겠습니다 하고 고개를 흔들고 손을 흔드는 거죠.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따라 순종하면 하나님의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우리를 도우시고 천사가 우리의 인생과 삶 가운데 역사해서 우리를 돕는 역사들이 나타납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 말씀을 거부하고 불순종하잖아요. 천사가 도울까요? 마귀의 수하의 악한 영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할까요? 여러분 우리가 우울하다 하는 것도 우울함에 관련되어 있는 악한 영이 그 사람에게 역사하기 때문에 우울한 거예요. 그래서 우울증에 완전히 빠졌다 그러면 악한 영이 굉장히 많이 그 사람의 삶 가운데 우울함의 영으로 역사하고 있는 겁니다. 때문에 원수마귀가 내 삶 가운데 떠나가고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시되 천사를 보내서 내 인생과 삶을 책임지고 돌볼 수 있도록 하는 이 일을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든지 수용하고 받아들이면서 용서를 해야 됩니다. 용서는요. 그 인간을 위한 선택이 아니라 뭐예요? 나를 위한 선택입니다. 내 인생과 삶을 복되게 만들기 위한 선택이에요. 우리가 생각할 때 참 저건 사람도 아니고 짐승이다라고 여겨지는 비인격적인 사람을 통해서 받게 된 아픔이나 상처의 기억과 고통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그때에 우리가 생각을 잘해야 됩니다. 미친 개한테 물렸다라고 생각하면 그거 계속 오래 생각할까 안 할까요?
여러분 개한테 물린 것도 개한테 탓할 수가 없잖아요, 그죠? 예? 개한테 물리고 난 다음에 개에 대한 미움과 증오를 아무리 해봐야 예? 소용없잖아요. 그러니까 아예 그건 생각을 안 해요. 예? 안 좋은 기억임에도 불구하고. 근데 내 삶 가운데 항상 나를 대하고 함께하는 사람이 나를 계속 힘들고 고통스럽게 한다면 그것에 대한 기억으로서는 계속 내가 힘들 수밖에 없죠.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용서라고 하는 방법을 사용하도록 하십니다. 용서하지 않으면 내가 스스로 만들어 놓은 감옥에 들어가고 지옥 같은 삶을 선택하고 결정하는 겁니다. 근데 내가 용서를 고백하고 선포하는 순간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은혜 안에 우리는 스스로 만들어 놓은 감옥으로부터 나와서 자유하게 되고 또 지옥 생활에서 천국 생활로 넘어가게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자들에게 주시는 바에 하나님의 약속이고 축복인 것이죠. 그래서 나에게 아픔과 상처와 고통을 준 자들을 도저히 그렇게 하기 어렵지만 하나님 그 인간을 축복합니다 하고 축복을 해야 돼요. 용서해서 축복까지 해버리면 이건 영적인 세계에서 엄청난 일이 일어납니다. 원수마귀의 세력들이 전부 다 놀라서 떠나가고 물러가는 일이 벌어지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는 축복의 역사들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영적인 세계에서. 영적인 세계에서 일어난 그 일은 우리가 보여지는 현실적인 세계 속에서 그대로 반영되어 나타나게 되는 거죠. 여러분, 나에게 아픔과 상처와 고통을 준 사람들에 대한 기억이 올라올 때 이 기억을 이제 삭제 버튼을 누른다 생각하시고 용서를 고백하시고 선포하세요.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일하실 겁니다. 이제까지 도저히 용서할 수 없었던 그 인간을 내가 용서를 고백하고 선포하는 그 순간에 지옥 같았던 내 마음은 천국으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또 하나 피해자 입장에서 용서를 갖다가 우리가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또 하나는요, 가해자 입장에서 자기 스스로 자학을 하고 죄책감에 빠져서 괴롭고 힘들게 살아가는 경우들이 있어요. 우리가 피해자 입장에서 상처를 받고 용서될 대상이 있는가 하면 내가 누군가에게 가해를 끼쳐서 상처, 아픔과 고통을 준 그런 경우에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양심이라는 것을 두었기 때문에 그 양심의 가책에 의해서 사람이 편할 수가 없어요. 편할 수가 없어요. 계속 고통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 스스로를 용서를 못하는 거예요. 이번에는 자기가 잘못한 것 때문에. 이런 사람의 인생과 삶도 잘 풀리는 듯 하다가 브레이크가 걸리고 계속해서 그 인생과 삶이 어려움과 고통 가운데 이렇게 꼬이는 현상들이 나타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잘못한 것을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죠. 그럼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까요? 용서해 주십니다. 근데 문제는 하나님께서 용서를 해주신다고 해도 본인이 하나님이 용서하신다는데 본인이 자기 자신을 용서를 안 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용서하신다면 내가 용서하신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자유해야 됩니다. 근데 하나님이 용서하시겠다고 그러는데도 본인이 용서를 안 하는 사람도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사야 43장 2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한 것에도 그래 너의 잘못과 허물에 대해서 내가 내 죄를 용서한다 하고서 다시 죄를 기억한다 안 한다? 기억하지 않으신대요. 근데 하나님이 기억하지 않는 죄를 용서해서 기억하지 않는 내가 계속 기억하고 있으면서 고통을 받으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약속을 내가 안 믿는 거죠.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하나님 믿는다고 말하지 말고 예수 믿는다고 말하지 말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을 믿으셔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약속 안에서 축복을 풍성하게 주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상처와 아픔과 고통을 주어서 그것 때문에 스스로 죄책감에 빠져 있고 양심의 가책 때문에 괴로워하고 힘들어하는 부분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그 내용을 중심으로 용서를 구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주신 약속, 죄사함에 대한 약속의 결과를 약속의 말씀으로 취하고 받아서 나는 이제부터 죄로부터 자유하다 하고 죄로부터 자유하고
또 나의 과거의 아픔과 가해를 줬로 말미암아서 아픔과 상처를 떤 그 기억의 고통으로부터 자유하시기 바랍니다. 이 회개할 때 내가 고통과 아픔과 상처를 준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을 찾아가서 용서를 구하는 것이 맞습니다. 어떤 얄팍한 사람들은요, 상처와 고통을 준 사람한테 중심으로 용서를 구하지는 않으면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해서 자유함을 얻으려고 하는 이런 얄팍한 사람들도 있어요. 이미 죽어버린 사람, 내가 가해해서 이미 고통받고 상처받고 아픔 가운데 살다가 죽어버린 사람이라면 내가 하나님 앞에 용서하고 자유함을 얻어야 되겠지만, 그러나 그가 여전히 살아있고 힘들고 고통 가운데 있다면 그가 중심으로 무릎을 꿇는 것 이상으로 그가 내리는 모든 처분을 어떤 처분으로 감수하겠다고는 그와 같은 열린 마음으로 가서 용서를 구하고 할 수 있는 최대한의 피해를 보상하고 용서를 구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 선행되는 것 없이 그냥 하나님 앞에 용서 구하고 본인이 자유함을 얻는다라고 하는 것은 또한 어떤 면에서 착각이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내 죄를 내가 반드시 용서하고 더 이상 죄 가운데 살지 않아도 되겠다라는 하나님께서 용서의 약속의 말씀이 우리에게 있다고 하는 것이죠. 자,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 이제 나타날 것이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이전 일 기억하지 말고 옛적이 생각하지 말라 할 때 이것에 대한 부정적인 기억들에 대한 정리, 용서라는 방법으로, 회개라는 방법으로 정리하고 처리하고 딱 나오게 되면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경험하지 못했던 놀라운 새일, 초자연적인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광야에 물들이 넘쳐나고 사막의 강들을 하나님께서 내게 하시겠다. 그래서 그것으로 내 백성 나의 택한 자로 마시게 할 것이다. 여러분, 용서하고 난 다음에 얻게 되는 자유함과 용서 받고 난 다음에 얻게 되는 그 자유함과 기쁨은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분에게 영적인 눈을 열어서 보게 하시는데 어떤 분이 보니까 사람이 다 죽어가요. 다 죽어가. 다 죽어가는데 이 다 죽어가는 사람이 왜 그런가 보니까 누군가에 대해 받은 상처가 너무나 큰데 그것을 용서하지 못해서 받게 되는 고통으로 본인이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용서할까 안 할까요? 받은 상처가 너무나 커서 용서를 못할 정도, 이런 경우는 도저히 이건 용서가 불가능하다고 생각되는 그 불가능한 것에 대한 부정적인 상처와 아픔의 기억으로 용서를 안 하고 사는데 누가 죽어가요? 자기의 몸이 죽어가요. 그래서 이것을 사역하는 사역자가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눈을 열어서 딱 보여주시는데 그 사람의 영적인 모습을 딱 보니까 그의 온 몸에 창이 꽂혀 있는데 막 수십 개의 창이 그 몸에 꽂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살겠어요? 겉으로 볼 때는 창이 꽂혀 있지 않은데 영적으로 눈을 열어서 보니까 그의 몸에 수십 개의 창이 꽂혀 있는 거예요. 용서 못해. 용서 못해. 내가 절대로 그 인간 용서 못해. 자기의 온몸에 창을 꽂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삶, 죽음으로 향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용서하지 못하고 있는 대상이 있습니까? 용서하지 못하고 있는 사건이 있습니까? 물어보니까 있다는 거예요. 용서해야지 당신 삽니다. 용서 못하겠다고 극구 부정하는데 하나님께서 지금 눈을 열어서 당신 자매의 모습을 영적으로 보니까 당신 몸에 수십 개의 창이 꽂혀 있더라. 이 용서하지 못해라고 하는 그것으로 말미암아서 그것들이 꽂혀 있는데 당신이 용서로 고백하고 선포할 때 그 창이 뽑아질 것이다. 그 영적인 자기 자신의 모습에 대한 것을 이야기 듣고 그것을 해야만 내가 살겠다라고 하는 깨달음과 함께 용서를 고백하고 선포하는데 그 몸에 꽂혀있던 창들이 하나씩 빠져나가기 시작합니다.
그것들이 다 빠져나가고 난 다음에 신기할 정도로 그 얼굴의 표정이 바뀌어요. 환하게 바뀝니다. 하나님이 보신 마음의 평강이 보여주기 임합니다. 죽어가던 사람이 살아나는 거죠. 여러분, 병은요, 마음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사람이 치유되는 것도 마음으로부터 시작돼요. 왜요? 생명의 근원이 마음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부정적이고 안 좋은 기억들은 빨리 정리하고 삭제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맡기고. 그리고 좋은 기억들은 어떻게 될까요? 자꾸만 떠올려야 돼요. 떠올려야 돼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기분이 좋죠. 좋은 일들을 내 삶 가운데 끌어오고 가져오게 되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습니다. 여러분, 항상 기뻐하려면 하나님이 초자연적으로 주시는 바의 기쁨으로 기뻐할 수 있지만 좋은 것을 떠올리고 기억하면 기뻐할 수 있죠. 그죠?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 할 때 좋은 일을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찾아내고 좋은 일에 대한 것을 갖다가 떠올리고 생각하면 계속해서 기쁠 수 있어요. 여러분이 딱 눈을 감고 내가 떠올렸을 때 가장 기뻐했던, 좋아했던, 행복했던 순간의 기억들을 떠올린다면 어떨까요? 그냥 기쁜 거예요. 우리가 좋은 것을 떠올리고 기억하면 기쁩니다. 그러면 이 기뻐하는 그 기쁨의 감정들, 좋아하는 감정의 느낌들이 이 뇌로 전달이 돼서 뇌에서 명령을 내립니다. 그 몸에 가장 좋은 것으로서의 호르몬들을 쏟아내라. 그래서 행복 호르몬이 쏟아져 나와요. 아, 행복하다. 여러분, 우리가 그냥 행복한 게 아니라 뇌에서 행복 호르몬을 내보내줘야 행복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뇌 속에 화학작용이 일어나가지고 하나님께서 막 너무나 기쁘고 감사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그런 행복 호르몬들을 갖다가 뇌에서 방출하게 만들어요. 그냥 환경과 상관없이 그냥 기쁘고 즐거운 거예요. 왜 그럴까요? 뇌에서 행복 호르몬을 갖다가 방출해서 그래요. 내가 막 괴롭고 막 스트레스 받고 상처 있는 생각들 하잖아요. 뇌에서 어떻게 할까요? 얘 몸을 파괴하고 죽일 수 있는 가장 안 좋은 악성, 독성 물질 호르몬들을 방출해라. 그래가지고 막 쏟아 부은 거야. 그럼 막 여기 그 아프고 저기도 아프고 막 아픈데 투성이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인형을 따라서 부정적인 것들을 다 정리하고 좋은 것들을 떠올리고 생각할 때 여러분, 몸에 아팠던 질병들 급속도로 회복되고 치유됩니다. 내 몸이 유난히 많이 아프고 힘들다 그러면 오늘 들은 바의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꼭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마음이 치유되고 나면 육체의 모든 질병의 치유가 급속도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치료하시는 하나님인데 그냥 아무렇게나 강제로 막 역사하시는 게 아니라 조건부적으로 말씀하시고 약속에 부합되어 들어오는 자에게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그 인생과 삶을 복되게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믿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복을 주시려고 하는데 우리가 그 복을 갖다 받아들이지 못하는 이유가 뭐겠어요? 하나님 주시는 약속의 말씀을 내 안으로 못 받아들이고 그 말씀에 따라서 순종으로 반응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복을 주시겠어요?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허락하셨던 이 말씀, 기억하지 말고 생각하지 말아야 될 부정적인 과거의 아픔과 상처의 것들, 이제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정리하고 치료할 수 있도록 역사하실 터인데 여러분들의 입술의 고백을 통해서 용서를 고백하고 선포하시고 더 나아가서 그 원수 같은 그 인간을 정말 하나님 앞에 맡기고 축복으로 여러분 입술의 고백을 통해서 말하는 순간 너희 말이 내게 들린 대로 그대로 행하겠다는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그 역사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기적 같은 역사와 결과들을 여러분 앞에 세를 행하시는 결과로 나타나게 하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의 자녀로 택하여서 찬송과 우리를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기 원하실진데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목적하신 대로의 삶대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깨닫는 은혜가 있게 하시고
깨달은 바의 말씀을 마음 가운데 품고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반응하여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은혜와 축복의 증거들과 더불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축복의 인생으로 하나님 우리 모두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